안녕하세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심볼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 성경에는 십자가에 대한 증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희생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속죄를 위한 제사였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 무슨 비밀이 있을까? 세 번째 비밀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구원. salvation, 구원이죠. 우리가 십자가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세 번째인데, 첫 번째는 sacrifice 말씀드렸죠. 이건 희생, 잊지 못할 희생이다. 두 번째는 똑같은 단어인데 제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의 십자가를 말씀드리려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 인간은 다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다 그러면 별로 듣기가 아름답지 못한 소리 같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좀 알고 나면 우리가 죄인 된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은혜를 받는 그릇인가 하는 것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종교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초월 종교, 또 하나는 자연 종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연 종교. 초월 종교의 대표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리고 또 유대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이슬람교. 그리고 자연 종교에는 우리가 이제 불교, 유교, 힌두교, 조로아스터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를 제외한 전 종교는 전부 자연 종교라고 합니다. 자연 종교. 여기다가 미신까지 포함되고, 오늘날에는 뉴 에이지까지 포함돼요. 뉴 에이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연 종교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연 종교의 공통점은 인간은 죄인이 아니다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인간은 죄인이 아니고 병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인간의 본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인간을 죄인으로 볼 것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인간을 죄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로아스터교는 조로아스터교가 아니고 이슬람교는
알람 신을 섬기는데, 알람은 알라. 알람이 아니고 알라. 알라는 하나님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입니다. 근동에서 섬겼던 우상이죠. 그래서 초승달로 상징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히 인간을 죄인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를 좀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그 예. 자, 우리가 모세, 그러면 모세는 40년 동안 애국 궁전에서 살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단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는 인간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파란만장한 생애, 하나님을 대면해서 대화했던 그분. 이 모세는 반역도 많이 당했고 또 여러 가지 쓴맛, 단맛을 많이 본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인간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시편이 몇 개죠? 150개 해요. 그 중에 모세가 남긴 시편이 90편 한 개가 있어요. 이 90편을 잘 연구해야 됩니다. 90편. 모세가 모세 오경을 쓴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모세가 남긴 시편 90편을 통해 우리는 인간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시편 90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90편. 시편 90편에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얘기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어요.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7절을 보세요. 주의 노에 소멸되며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와 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여워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습니까?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놀랄 만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이죠. 우리가 8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다 놓으십니다. 또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은밀한 죄 다 주의 얼굴빛 가운데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감찰하셔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자, 우리가 내가 아는 죄가 많을까요? 남이 내 죄를 아는 것이 많을까요? 어떤 죄가 많을까요? 그렇지요. 내가 아는 죄가 남이 내 죄를 아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나의 죄가 많을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죄가 많을까요?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밀한 죄까지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날이 죄 짓는 데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편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다윗의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한 것이고 모친이 죄 중에 잉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다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거짓된 것이고 부패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거짓이 많고 부패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바울이 말한 것을 보면, 물론 시편에서 인용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건 뭐 한 9절에 거쳐서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도 철저히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지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죄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죄를 주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하세요. 하나는 악하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음란하다 하는 것이죠. 악하다는 것이 뭡니까? 악은 피조물 중심을 악이라고 그래요. 악이 뭐라고요? 피조물 중심. 그래서 피조물 중심은 이 대표가 자기라고 하는 피조물이죠. 자기 중심. 이 자기 중심이 강합니다.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이런 게 다 악이에요. 그리고 이 악에 의해서 많은 죄들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죄가 음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죄를 확대해서 또 말씀을 하셔요. 확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악이 먼저 등장하지요.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면 12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음란, 음탕, 간음, 여기서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 역시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두 가지 요약한 것,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분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100% 정확한 진리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예언으로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지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철학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이 인간론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게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다음에 2절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죄인으로 태어나. 이게 1절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태어나 마귀에게 붙들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가 마귀에게요. 그래서 마귀에게 붙들려 일평생 죄만 짓다가 이것이 2절이죠. 2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함으로 죄와 허물 가운데 지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귀에게 붙들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죄만 짓다가 진노의 자식이 되는 거지요. 진노의 자녀가 되어
멸망하는 거지요. 되어 지옥 갈 자지요. 지옥 갈 자. 이것이 3절입니다. 3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거 죄만 짓는 거지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바울이 영감 속에 주장했던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겁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죄로 태어나요. 이것이 우리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원죄라면 원죄. 이것이 원죄죠.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이게 원죄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붙들려 일평생 죄만 짓다가 이게 본죄입니다. 본죄. 그래서 이 죄값으로 진노의 자녀가 돼서 지옥에 간다. 즉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여기서 멸망이 뭐냐? 이게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정확하게 인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이것이 바울이 말한 게 아니고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원죄, 본죄. 원죄, 본죄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원죄, 본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 18절에 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과 같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또 1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절에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이게 유전죄입니다. 유전죄. 그래서 원죄는 두 가지로 나눠요. 원죄는 정죄와 유전죄를 합쳐서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정죄.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이게 유전죄고. 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은 것 같이 그래서 정죄와 유전죄를 합쳐서 원죄라고 하고 이 원죄에 의하여 마귀에게 붙들려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범하는 것은 이게 본죄가 됩니다. 그래서 죄는 크게 몇 가지 나눌 수가 있어요. 죄는 원죄와 본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죄는 다시 유전죄와 죄는 유전됩니다. 유전죄와 정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본죄는 자기 스스로 범죄하는 거지요. 자범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지 못한 죄, 요구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자연정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부인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인간의 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죄 용서받는 주님의 십자가
귀한 속죄의 구속을 다시 배우시고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